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공생애를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오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이 받는 이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시험들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의 이 압축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승리하시잖아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인 인간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시험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서 종종 질문들을 하세요. 보면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는데,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원문을 보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광야에 출범하셨다. 출항하셨다.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배를 만들어 갖고 띄우는 게 출항한다 그러잖아요. 마침 뭔가가 이제 진지하게 비장하게 뭔가를 이제 시작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일들로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사적인 예수님의 경험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험이 이 승리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시험을 받아 나가도 나 이길 수 있어 하니까 싸우러 나가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받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유혹들도 있을 거고 시험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들은 딱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잘 저희들이 붙드는 것에서 이 모든 시험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귀는 첫 시험으로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험을 하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배고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상황 속에 이렇게 함몰시켜가지고 당장 닥친 그 어려움, 문제, 이것을 전체의 것으로 이렇게 침소봉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는데, 오늘 4절 말씀에는 크게 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봅니다. 성도님들께. 성도님들의 삶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까? 먹을 것만.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죠? 직장 생활 하시다가 급하게 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밥만 먹으면 우리 삶은 괜찮은 겁니까?
저희 집 아이들을 봐도 어릴 때는 입에만 뭐 넣어줘도 행복해요. 근데 애들이 자라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이 품위 유지비까지 드려야 되더라고요. 예. 친구들 만난다. 용돈 좀 주세요. 용돈도 줘야 되죠. 뭐 애가 뭐 갖고 있습니다. 내 친구 뭐 갖고 있습니다. 뭐도 사주세요. 그것도 사줘야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도 한도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놓고 봐도 먹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 동역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체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길래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애가 크는 거예요. 예, 애가 크는 겁니다. 돈이 막 끝도 없이 들어간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에 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오는 에서의 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하면서 사냥에서 돌아온 이 에서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장자의 권리를 이 붉은 죽 한 그릇에 파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에서가 되라. 지금 그렇게 에서가 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배가 고프지. 너에게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되게 만들어라. 우리도 이 에서 같은 약함에 자주 빠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고난이 가장 제일 힘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죽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객관적인 게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삶의 이 자리들이 다 다르지만 얼굴이 다른 만큼 그 고난의 문제도 다르고 그리고 그 무게도 다 달라 보이지만 그런데 각자들은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문제들로 그것들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다 인생의 과정을 지나보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오늘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장 큰 것으로 힘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죽을 만큼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복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해결되면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결핍을 보면서 또 죽을 만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은 배만 부를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이 결핍, 갈망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광야 숫자 40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유대인들은 광야와 40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딱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어땠습니까? 늘 주어지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늘 종류가 다른 그 하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불평하는 습관들을 가졌어요. 어느 때는 물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양식이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늘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늘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 결핍된 거 한 가지만 보고 늘 불평과 악담과 불순종과 반역을 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떡 하나만으로는 불만족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오늘 우리도 이 광야 백성처럼 부족한 거 한두 가지를 마치 전체로 판단하면서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저희 집에도 고3이 있는데, 99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예. 대학에 가면 모든 게 다 행복하겠다. 그렇게 여기시는 부모 있잖아요? 대학 가면 이 아이가 걱정거리가 안 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또 걱정거리가 되고,
더욱 걱정거리가 되고 또 걱정거리가 되고. 마귀는 그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그 한 가지를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는 왕 같은 존재였죠. 근데 딱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지 못하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얻고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그래 이 떡만 있으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래서 떡을 딱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서 사단의 노예가 됐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과 모든 소유를 아담처럼 똑같이 사단에게 넘겨준 바가 됐겠죠.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불평과 불만 재료들이 있으십니까? 엄청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때 불만과 불평의 재료들이 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제가 자주 보는 게 뭐냐면, 나에게 이것뿐인가? 저는 그걸 봅니다. 그걸 보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것은 과연 불평과 불만의 재료뿐인가?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은 없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으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해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많고 내게 불평과 불만의 재료들은 정말 작아 보이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 내 자식들이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덜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물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로 인해서 큰 감사가 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샘솟아 오르게 됩니다. 사단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기초를 감사로부터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로 얻는 두 번째 교훈, 이렇게 우리의 눈이 근시 안으로 딱 좁혀져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떡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떡에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죠. 동물과 똑같은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죠. 정서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뭔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은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좀 길지만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2절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기 날은 데이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랬는데 4절 보면 또 이상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시죠. 그래서 그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뭐 이런 성경의 그 구절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언어겠어요? 인간의 그런 언어, 천상의 그런 언어, 들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의 언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고, 오늘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과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지금 보존하고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해는 이렇게 힘 있는 신랑처럼 아침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쫙 걸어가서 온 세계 가운데 빛이 비친다 라고 말하면서 온 피조세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9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여기 성경의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이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온 세계의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이끌고 그것들을 살리고 죽이게 하시는 섭리의 능력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제가 보면 현대의 사상에서 보면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많아요. 물질 중심으로. 인간은 약간 기계 비슷한 거죠.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신경이 어디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무슨 약을 먹으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작용을 해갖고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사람은 기계가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나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도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유지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용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걸 인용하시는 건데 그 앞에 4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은 또 똑같은데 그 1차에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남자만. 그러면 여자와 가족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됐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까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옷과 그 사람들이 특별나서요? 그렇지 않죠. 그들도 느끼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신명기 8장 4절 지금 40년을 살아온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했다면 신비적인 이야기지 그냥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지. 어떻게 붙드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것을 따르는 자와 그 피조세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죠. 성도님들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히려 떨어져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옷은 새로운 옷을 살 수 있도록. 그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졌을 때 낙심의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한계의 상황에서 내가 큐티를 하다가, 또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떠올려 주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의 중심과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전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었나요? 겉으로는 동일하지만 내 속사람에게서는 끊임없는 용기가 솟아나오기도 하고, 힘이 솟아나오기도 하고, 격려가 돼서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리라, 그리고 내가 사랑해보리라, 용서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삶의 자리 속에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선물같이 주어졌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물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해 봤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아니신가요? 이 세계에는 유물론과 인과론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인과론이 다 이 세계에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론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물같이 주신 삶들은 뭔가 내가 심은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헌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결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말씀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음식, 떡,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연장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나 그 떡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떡보다도 훨씬 뛰어넘어서 훨씬 더 풍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만족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설교나 책 또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실체고 지금도 오늘 성도님의 삶에 작동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4절까지 봤지만 5절 6절 말씀 보면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마귀도 오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말씀과 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됩니까? 그 정신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가 바로 어디 있냐면, 말씀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세대냐, 아니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세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마치 무슨 매뉴얼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목적으로, 또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이요 마귀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말씀의 인용 차이는 예수님은 지금 유혹받는 상황에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계세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말씀의 적용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는데, 듣고자 하시는데 왜 들으시려고 하세요? 어디에 방향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좀 힘든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 갖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볼까, 이용할까 라고 하는 방식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떡으로만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거든요. 이미 말씀의 정통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험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말씀 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오늘 지금 사실 다 휴가 가시고 선교도 가시고 또 다들 이렇게 너무 더워서 지치기 쉽지만, 방학도 되었지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가지시면서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떤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여기서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태도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실 텐데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큐티를 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험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단의 주특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산만하게 하기입니다. 주의와 시선을 산만하게 해서 자기의 어떤 문제에 함몰하게 해서 판단을 놓치게 한다든지,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조차도 방향성을 잃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능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산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삶과 상황을 통해서 관통되고 들려진 말씀만이, 경험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깊게 경험되는 깊은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늘을 나는 새도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